네, 우리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시는데 여러분께서 항상 선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항상 이 호주머니 안에 하트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항상 만날 때마다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던지는 한마디 미소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정착을 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웃음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하는데요. 시편 139편의 별명은 모든 시편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무소부재의 편재성, 하나님의 능력의 전등성, 이 세 가지를 아주 신학적인 주제를 잘 집약을 해서 농축을 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주제를 압축해서 잘 다루었고, 또 그런 면에서 모든 시편의 면류관과 같이 빛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 깊숙이 있는 내면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5대양 6대주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까지 모든 것을 이 짧은 시편 안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 번, 한 3번 정도 노래를 불렀죠. 91년도에 이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줬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김국환 씨가 이 노래 부르실 때 표정이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고 너도 나를 모르고 가까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탄식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의 내용은 크게 4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것을 4가지를 마지막 13절에서 24절 묶어서 세 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고, 13절에서 2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 이 3가지로, 또 4가지, 넓게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사도신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냐면 오늘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펴보았다는 것은 대충 건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행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내 영혼의 슬픔까지, 희로애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남아공이나 아니면 미국의 서부의 금강이 발견되었을 때 보게 되면 금강이 그냥 금덩어리가 팍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에다가 여러분 이 금강의 부스러기들이 이 금 부스러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현명의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금 부스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출하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18번에서 한 20번 정도 재련을 해가지고 자세히 재련을 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금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발견하듯이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데 어디까지 살펴보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대조되는 것이죠.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다 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우리가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MRI의 이 기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우리 속에 오장내부를 육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형 카메라도 엑스레이, MRI, 초음파 이 기계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도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서 이 장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서 수술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미리 다 밝히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아니면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여러 명 양육하는 엄마들은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중에서 그것을 잘 모르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왜 우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내가 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모든 길은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눕는 것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하든지 쉬든지 대조로 이루고 있죠. 모든 것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알고 계신다. 4절에 여러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쉬운 성경을 보면 내 입술에 말이 나가기 이전에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아시고 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는 혹시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단순히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또 많은 시편 기자가 이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수만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북,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만 명의 군사를 쥐잡듯이 여러분 몰아치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면초가 아닙니까? 천만인의 잘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의 형편을 아십니다. 사울의 대적으로부터 주께서 앞뒤로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쏙쏙들이 살펴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싸개로
자기를 덮어주었다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주님께서 보자기를 아이를 덮어주듯이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6절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다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이 시편 기자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결정과 단점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멀리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좋은 사람 아니네 하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결점, 허물, 무지막지한 죄, 큰 실수, 또 나의 단점들,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결정과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음과 내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멘탈 무너질 때 유튜브 중에서 뭐 본다고 했죠? 동물? 벌꿀 소리. 제가 부임 설교한 지 이제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다 맛있게 까먹었습니까? 예. 벌꿀 소리를 보면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까? 막 벌꿀 소리, 어떤 돼지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하고도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멘탈을 이렇게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벌꿀 소리 그 35번 봐도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멘탈이 무너진 모습 그대로, 약한 마음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이 들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키우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사내 새끼가 왜 울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당당하게 이겨야지, 울기는 왜 울어? 닥달을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초반에 눈물을 몇 번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이 계속 나니까 아이고 막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맨날 웁니까? 해가지고 주님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막 억제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다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은 회피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기 이전에 사람 앞에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바로 모든 곳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모든 곳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울, 무덤을 뜻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장 밑바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것이죠.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한 여름쯤에 그 KBS 특별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생명의 신비, 놀라운 지구 생명의 신비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이 다큐멘터리 보았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절묘한 기울기와
기적 같은 질서가 지켜진다는 것이죠. 지구가 저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할 때 태양 빛이 기가 막히게 비추어서 북극에 또 남극의 펭귄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빛의 비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존을 하고 또 생명이 약동하는 것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23.5도 절묘한 기울기로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로 한 10번 이상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요. 이 북극과 남극과 또 모든 5대양 육제주의 이 절묘한 기울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를 통하여서 동식물들이 약동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절묘한 기울기로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범신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힌두교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소도 신이고 양도 신이고 다 하나님은 다 계신다. 신은 다 계신다 해서 범신론,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갇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간의 창조주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에 갇혀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과 같은 무덤가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도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인생의 터널, 어두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좀 떠나서 곁길로 가기도 하고 주의 영을 떠나서 살고 싶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 며칠은 좀 나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내 혼자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 탕자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이 어두운 곳에는 있지 않겠지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끔찍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지구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 계시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홀로 버려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공고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의 광야 속에서 캄캄한 밤길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내 자신을 봐도 자녀를 봐도 부부관계를 봐도 내 미래를 봐도 그 어떤 것을 봐도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다 무너졌어. 상처 입었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나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를 보면 나의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는데 먼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사지와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 영혼을 만든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내 삶에 통치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 중요한 말인데, 내가 주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기묘하다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 한번 하겠습니다. Wonderful and beautiful. 제가 영어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wonderful, 우리가 할 때 wonderful 이해하지 않습니까? beautiful,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이 wonderful, beautiful,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기사 뉴스에 아직도 이제 30년이 더 지났지만 기억이 나는데요. 성이 조 씨인데 이분이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쁜 거야. 고사리 같은 손에, 눈썹에, 눈망울에 오물조물한 그런 얼굴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렇게 써내냐면, 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 진짜 실제 기사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1980년대 한번 기사를 보세요.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나 이뻐가지고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첫째 하늘이 나왔을 때 쇠채미, 세계 최고의 미인. 그 금요기도회 때 선포했을 때 표정이 여러분과 같았어요. 여러분 다 앉으세요. 뭐 하늘이가 쇠채미냐, 내 딸이 쇠채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볼 때, 또 우리가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 볼 때 자녀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성안교회에서 처음 모임했을 때 2008년 9년에 초등부를 맡았어요. 3학년 4학년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는 연합 집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사역자를 좋아하냐면 특징 있는 사역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머리가 크든지 아니면 등치가 크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든지 이럴 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설교 말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주 강사는 보면 이렇게 보면요, 가가지고 율동 잘하더라고요, 여보. 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별명을 다 붙였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년부 김병수 목사님은 머리가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머리 강도사님. 그럼 아이들이 큰 머리 강도사님 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 그 유년부에 그 당시에는 임준호 우리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맡았는데, 임준호 전도사님이 짱구 같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짱구 전도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따랐어요. 저는 할 게 없잖아요. 제 특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잘생긴 전도사님.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어갔어요. 그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잘생긴 전도사님.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현아도 있고 됐는데 보면 잘생긴 전도사님 따라했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잘생겨져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부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된, 지금 청년인데 와가지고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때 농담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고등부 돼가지고 제가 2단 옆차게 됐어요. 네가 그때 이런 농담했지.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예인처럼 눈, 코, 입이 이렇게 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최대의 걸작품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데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술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불에 술을 놓을 때, 아름답게 술을 놓을 때 한 땀 한 땀 술을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하시고 술을 한 땀 한 땀 놓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 주의 책에 다 기록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도 보면 기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다 여러분 얼굴이 똑같은 것 같은데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똑같이 제품을 만들듯이 찍어내서 만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결코 무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물론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사형리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망하고 비관하고 절망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분노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나 결점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왜 이런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만났고 왜 이때에 2024년을 성안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남자들의 80%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미남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면서 거울 받겠습니까? 보면서 이 정도면 좀 잘생겼네 하면서 저는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육 간에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뭐 외모나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이러한 스타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만드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고 일어나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모래의 수보다 더 많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하심이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계획하심들 이러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함께 또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결단송이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이 후렴부에 보게 되면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이전 찬송에 그 나옵니다. 늘 지금은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쏙쏙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위험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신 이후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성안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오뚜기같이 일어나 용기 백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가사도 또 모든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의 고통의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1분 동안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걸 아시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아시죠.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님 아시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대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있다 북극과 남극에 있다 서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 아시죠? 주님, 내 육체의 질병 아시죠? 주님, 내 멘탈이 얼마나 잘 무너진지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 자녀의 고통을 아시죠? 주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죠?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서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기가 막히게 만들고 세밀하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나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가정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힘듦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이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